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 말씀과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 광화문 앞에 교보생명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이 유명한 것은 건물 외벽에 걸려있는 대형 간판 때문이죠. 그 간판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게 되고 또 신호대기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려 그 간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 간판에 기록된 시귀들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유명한 시들이 그 간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 그 시의 한 구절이 이렇게 광화문 간판에 걸려 있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시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지. 이재무 시인의 여름이 좋다라는 시도 참 좋은 시인데 그 광화문 글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름은 동사의 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이런 시기들이 각박한 도시 생활에 찌든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계절마다 바뀌는 이 글들을 광화문 글판이라 부릅니다. 교보생명이 이 건물에 이 간판에 이 시기를 기록한 지 35년이 되었어요. 35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이 수많은 글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글귀가 무엇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만 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1위를 얻은 글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이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아멘하고 싶으시죠? 이 짧은 시 속에 자연의 신비, 생명의 존엄, 인내의 위대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시를 보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이 작은 대추 하나도 그 오랜 시간 견디며 천천히 익어왔을 텐데 내 인생에 태풍, 비바람 견디다 보면 나도 이 붉은 대추처럼 붉게 익어가지 않겠는가. 이 대추 하나, 이 씻기 하나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로를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어떨까요? 베드로후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베드로후서는 총 3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마치 대추 하나 같아요. 이 말씀 컴퓨터로 프린트한 다음 A4 뭐 한두 장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고 수많은 태풍을 견디고 수많은 천둥과 벼락을 꿋꿋이 견디고 나서야 잘 익은 한 알의 대추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짧은 편지 한 통을 쓰기 위해 베드로는 수많은 낙심을 견디고 수많은 핍박을 참고 수많은 눈물을 이겨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편지의 가치를 잘 알기에 2000년 전 고난 많던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때로 편지를 통해 천둥 같은 복음을 듣고 때로는 벼락 같은 책망도 받고 때로 가을 햇살 같은 은혜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 베드로 후서가 흩어진 교회를 살리고 나그네 성도를 지키고 그 혹독한 핍박의 시대에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시간, 베드로 전후서 모든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간을 거슬러 그 모든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난 곳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날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간 놀랍고 경이로운 시간들이 흘러간 거예요. 예수님 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같이 있었던 그 베드로, 그러나 3년이 지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밤, 베드로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 밤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그 바다에서 주님 다시 만났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나는 절대 모른다고 뚝 잡아댔던 그 주님 다시 만난 그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눈과 마주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3번 똑같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날부터 베드로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맡기신 양들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바쳤고 주님 맡기신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 같은 로마 땅에 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순교를 앞두고 주님 맡기신 양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편지 베드로후서 3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돌이켜보면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두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거꾸로요. 지금 베드로서 3장을 쓰고 있는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 주님 맡기신 양떼를 향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사도 베드로가 고난의 절정을 지나고 있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기 원했던 그 메시지는 이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인생의 결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말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또 볼리비아 팀이 경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지 못했는데 경기에서 한국이 2대0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며칠 지나서 그 영상 하이라이트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기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축구 영상을 보는 동안 제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전에 한 골도 못 넣고 0대0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요.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말을 알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것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을 쓴 이유입니다. 결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베드로 전후서 강의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권면은 우리 인생의 결말과 인류 역사의 결말에 대한 말씀, 즉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시간 장편 소설책의 마지막 결말 부분을 미리 펼쳐 읽는 독자의 마음으로 16부작 장편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미리 보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성도의 결말과 교회의 미래에 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통해 오늘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이 설교 듣고 이전을 떠날 때에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첫 번째 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조롱이라는 말, 엠파이그모네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스커핑이에요. 비웃음이에요. 경멸하는 웃음,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복음을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고 목사를 조롱하고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자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채찍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조롱입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나요? 욥에게는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질병이 생기고 가진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진짜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의 조롱이에요. 1세기 로마는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로마 여행 가보셨습니까? 그 중심 광장에 콜로세움이라는 큰 초대형 극장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거대한 극장에서 맹수의 이빨에 찢겨 죽어가던 그 성도들의 처참한 모습을 로마 황제는 수많은 로마 시민들의 오락거리로 삼은 거예요.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성도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조롱했어요. 베드로의 시대에 온 땅 모든 교회가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롱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상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멘. 세상이 교회를 조롱했던 그 내용은 주님의 강림, 즉 재림이에요.
여기 오늘 설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의 날을 조롱합니다. 재림을 조롱해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조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사람인 건 알아요. 인류 평화에 공헌하신 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사실은 알아요. 성경은 지혜와 사랑에 대한 좋은 말씀이 담긴 책이라고 생각하죠. 성경 자체를 조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조롱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으로 세상이 끝난다는 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부활이 믿어지고 재림이 믿어진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림이 믿어지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를 아시나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원천, 서구 지성인들의 명예의 전당이죠.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그 아테네에 있던 철학자들, 지성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재림도 심판도 천국도 믿지 않고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는 데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3장 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산도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 있고 하늘도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의 재림이고 무슨 심판이고 무슨 종말인가? 여러분, 지금도 2025년 지금 21세기인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11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추의 계절이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무덥게 했던 여름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워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요. 금방 겨울이 올 거예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은행 잎은 노랗게 물들고 단풍 잎은 붉게 물들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느새 걷고 자라고 학교 가고 수능 보고 대학 가고 결혼하여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과 만물이 순환하는 이 세상을 보면 째깍째깍째깍 스스로 잘 돌아가고 있는 시계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잘 평안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과학의 시대, 이 이성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재림인가? 인류 역사를 보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지나고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지나고 또 20세기 이성과 과학과 합리의 시대가 되었을 때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저질렀던 신학적 만행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칼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축한 고기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처럼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을 잘라내고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도덕과 윤리와 처세술은 남겨두고 기적, 천국, 지옥을 도려낸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부활을 제거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재림을 도려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허물기 시작하자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럽 교회 현실이에요. 성도들로 가득했던 교회들, 유럽의 각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제 텅텅 비어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 그대로 술집으로 팔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 그대로 헬스클럽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아 보셨습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간다고, 식사할 때 기도한다고, 새벽에 또 개벽기도 간다고, 교회 헌금한다고, 거리에 전도한다고 조롱받아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수원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걷다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시거든 그때 이 길이 주님 가신 길이 맞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 한번 받아본 적 없다면 우리 신앙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신앙 고백이 2000년 전 우리 신앙 선조들의 고백이었다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예수님 잘 아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때 주님 그 모든 조롱 다 받아내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그날에 주님 친히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심령의 모든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시고 그 따뜻한 품으로 못자각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재림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 묵묵하게 이 편지로 답을 줍니다. 하늘과 땅이 그대로이고 세상이 그대로인데 무슨 심판이고 무슨 재림이냐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 하늘과 땅이 오늘도 그대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설명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이 세상이 그대로이니까 재림은 없다라고 믿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불사르시기 위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다.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을 멸망시키시라고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다. 여기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이 참으세요. 주님은 오래도록 참으시는 거예요. 재림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 길이 참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고 있던 성도들, 고난받는 그 성도들은 그 심판의 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내 생명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살던 그 성도들은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늘을 보며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저 하늘이 그대로 있는가? 왜 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가? 저 악마 같은 로마 황제 네로의 머리 위에서 하늘이 갈라져 왜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가? 왜 이 땅이 그대로 있는가? 왜 땅이 갈라지지 않는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조롱했던 저 로마 병정들, 저 땅이 갈라져 천길 낭떠러지로 왜 떨어지지 않는가? 교회 안에 들어온 저 이단들, 거짓 선생들, 영혼을 미혹시키는 저 사탄의 수하들 왜 지금 당장 하나님 지옥에 던지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불같은 고난 속에 살던 그 성도들의 이 마음이 거친 세상 가운데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왜 세상이 그대로입니까? 왜 제 병든 몸 왜 그대로입니까? 왜 어릴 때 교회 잘 나오다 교회 떠난 내 아이 왜 그대로입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상이 그대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제 포기할 지경에 이른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 마음 잘 아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오늘 설교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한 성도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렇다. 그렇다면 주님께는 1,000원이 10억 같고 10억이 1,000원 같으시겠네요? 그렇다. 그럼 주님, 저 1,000원만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1,000년만 기다려라.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재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난받는 교회들이여, 천년같이 느껴지는,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이 고난의 시간들, 그러나 언젠간 끝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 완성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0년 동안 계속될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저 로마 제국, 그러나 주님의 날, 그 하루에 모든 것 무너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늦어지는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홍수의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노아에게 방주 지을 시간을 주셨고, 주님 소돔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소돔성의 롯에게 피할 시간 주신 거예요. 주의 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 들을 시간을 주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 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품고 있는 태신자들, 교회 떠난 우리 지체들, 목장 식구들, 그 이름 한 사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상호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상호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당장 세상을 심판할 수 있으시지만 그날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 돌아오기까지 1,000년도 기다리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1,000년도 더 기다리실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기사를 보다가 지중해를 여행하는 크루즈 유람선 광고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배였습니다. 수천 명이 탑승할 수 있고, 직원도 수천 명이고, 거대한 수영장이 몇 개가 있고, 초대형 뷔페 식당이 몇 개가 있고, 날마다 밤마다 화려한 공연이 벌어진 대단한 배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교회는 배로 비유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식당도 필요하고 카페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때로 공연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67개 목장들이 있는데 67개 구조선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영혼들을 건져낸다면 우리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예수님 마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그 마음, 그 주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마지막 편지를 통해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주의 인자는 한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그때까지 유보된 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우리 예수님 거듭하여 교훈하셨던 바 주의 날은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틀림없이 갑작스럽게 확실하게 임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는가? 3장 10절 보시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늘 설교 세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오면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이제 겨울이 오면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죠. 밤새 쌓인 눈이 아침이 되어 눈이 다 녹고 나면 다음날 12시쯤 되면, 오후 2시쯤 되면 눈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눈사람 속에 아이들이 눈 빨리 뭉치려고 넣어두었던 연탄재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납니다. 지금은 이 만취의 계절에 은행잎이 거리마다 가득한데 이 빽빽한 은행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은행나무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날에 감추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날에 모든 악이 다 드러납니다. 조롱하던 자들의 실체, 거짓 선생들의 속셈 다 드러나요. 그날에 모든 의가 다 드러납니다. 성도님들의 헌신, 충성, 남몰래 흘렸던 기도의 눈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살이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날에 주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다면, 그리고 그날이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면, 그리고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이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베드로서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날이 하루하루 다 가고 있는데 주님 반드시 오실 텐데, 그냥 다 드러날 텐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11절 하반절 보시면, 자, 먼저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언행, 세상과 구별되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이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신전 의식이죠.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려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이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3장 12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믿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오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자주 바라보십니까?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릅니까? 오늘도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 펴놓고 이 가을 하늘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야, 저 넓고 푸른 저 청명한 하늘 너머 저 구름 너머로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시겠구나. 주님 오시겠구나.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똑같이 어려운 일 생기고 똑같이 벽에 걸리고 똑같이 수능날 아침에 긴장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고난 다 피해간다는 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성도인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날을 바라봅니다. 주의 날을 바라봐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 시선이 멈추지만 우리는 고난 너머에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 무너지지만 성도의 눈은 다가올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이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달라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건강을 간절히 사모하고 물질을 간절히 사모하고 평안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수원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가 주의 날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주의 날을 전파하지 않는 순간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두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서 3장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결말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편지를 끝맺으며 베드로가 이 땅 모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신비에 새기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수원 북부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결말이에요. 우리는 성도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서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말을 아는 성도는 내 인생에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결말을 아는 성도는 땅이 꺼져라 한숨 쉬지 않고, 결말을 아는 성도는 하늘이 무너지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 대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며 하루를 천년처럼 소중히 여기며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1000년이 두 번 지났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지 1000년이 두 번 지났습니다. 1000년이 두 번 지나도록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1000년이 두 번 지날 만큼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류 역사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하며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 이 한 가지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약속 주신 주님을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며 최후 승리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원 북부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